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리스로부터 이집트, 그리고 인도 서북부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 제국과 세계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즉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여왕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하나로 평가받고 프랑스를 유럽의 지배자 자리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세운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출생 직후 또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어린 시절에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 및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폴 투르니에가 쓴 크리에이티브 서퍼링, 창조적 고통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파트에는 고아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3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 300명 대부분이 고아 출신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 심각한 박탈감, 상실감을 느꼈던 정서적 고아 출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2명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사고 나서 우리 애들을 못 돌보면 어떡하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라가야 되겠지만 오히려 부모와 일찍 이별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자녀들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부모와 이별한 사람들 중에는 독립정신과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육신의 눈으로 부모를 보지 못하게 될 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쓴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자리에 누우신 제 어머님께서는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다시 따스한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누워만 계십니다. 예전처럼 마당에 나가시어 봄 화단을 가꾸지도 각종 화분을 손질하지도 못하십니다. 그저 밤낮으로 늘 누워만 계십니다. 매일 아침 화단에 온갖 정성을 쏟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머니께서 화단에 심으셨던 각종 크고 작은 나무들은 올봄에도 어김없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화단에서 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시절, 화단의 나무나 꽃이 깊은 의미로 제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화단을 스쳐 지나가고 지나가도 꽃이나 나무가 제 눈에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지금 그 꽃과 나무들이 제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나뭇잎과 꽃들은 제게는 단순한 나뭇잎과 꽃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평소 어머님이 가꾸시던 화단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길이 닿았던 그 나뭇잎과 꽃들을 가꾸면서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셨던 어머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으며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조금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너희의 영안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참된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 성령님에 의해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바로 만나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출교시킨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도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믿는 사람들을 감옥 안에 가두고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가? 그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에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일들로 행해진 일들이 다 정당한 일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됨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불로장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적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안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제자들이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여기서 그때는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가 미움과 핍박을 당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모함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목적이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요 그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피해가기 원하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적인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질문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왜 지시려고 하시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그들 역시 나를 주의 우편에, 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처럼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백성들처럼 육신의 떡을 요구했던 무리들처럼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실족할까요? 주님을 믿는 것을 세상적인 기대로만 꽉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실족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한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할 때 실족하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근심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이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감당하려는 교만함과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단어 바스타조의 뜻은 들어올린다, 짊어진다,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힘에 붙이는 것을 들어올리면 허리를 상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 밖의 것을 지거나 매려고 하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치 아니하신 것은 아무리 말씀하신들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하룻밤만 집을 비울지라도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단속 잘해라, 가스불 조심해라, 누가 배를 누르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절대 열어주지 말아라, 내일 아침밥은 식탁 위에 준비해 놨다. 그렇게 말해도 아이들이 못 믿어오니까 메모까지 남겨두고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야 될 주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알아듣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하시고픈 말씀을 다 쏟아내셔야 주님이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속에서 끓어오는 말들을 꾹꾹 누르신 채 입을 다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시고픈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침묵하셨습니까? 이유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제자들에게 지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진리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이란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될 것을 주저없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요.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될 것을 책임을 다해 감당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과 더불어 살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될 시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롭게 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떠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떠남을 통해 더 깊은 임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사건에서 진정 심판받는 존재는 사탄임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듯이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요 결국 영광으로 이어지는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두려움과 흔들림과 혼돈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망각한 채 교제하지 못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그저 나의 이익과 욕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흔들림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음성에 신뢰하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